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되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우리 성도님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할 것이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바울은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만큼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것은 이 방언의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방언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서만큼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에 참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한 불신자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적잖이 당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 좀 이상한 것 같다. 너무 광신도 같다. 라고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향 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예언의 은사가 왜 필요한지 25절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할 때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저는 오늘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에 기록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내가 지식의 은사를 전할 때 그 지식의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떤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갓난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신앙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때 이 세 가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신앙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지만 바라기는 예배를 몇 번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또 어떤 예배에는 또 새가족들을 위한 그 새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예배에는 정말 중직자들을 위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깊이 있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의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지 않은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짐작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성품을 다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 사역으로 왕성하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예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예언 사역이 무엇인지 한 일주일 정도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예언 사역자로 쓰임 받기까지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또 이 사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은 늘 훈련하고 그분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것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삶의 곳곳에 남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알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